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돈 버는 것과 삶을 사는 것이 무겁고 힘든 이유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삶에 있어서 돈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돈은 곧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은 삶을 돈과 연관해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삶이 무거운 것은 돈과 관련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돈이 많은 사람도 삶이 무겁고, 돈이 우리가 소위 가난이라고 말하는 가난한 사람도 삶이 무거운 것입니다. 왜?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목적으로 와 있고, 가난한 사람도 돈이 별로 없는 사람도 돈이 목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돈을 만드셨지만, 그리고 돈을 주시지만, 돈은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돈 자체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이유도,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도,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 돈이 많으면 기쁠 것이다. 왜? 돈이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것도 사고, 가고 싶은 것도 하고 다니고, 원하는 집도 사서 그 집에서 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비싼 것도 원하는 대로 먹고, 그러면 그것이 내게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돈을 목적으로 준 적이 없습니다.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수단.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도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이웃들에게 또 사랑의 표현으로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에게 그 돈이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그렇게 수단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셨다는 말을 썼어요. 일단 이제 쭉 들어보면 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하나같이 다 말하는 거 보면 신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뭐해. 이게 쫙 연결돼서 따라오는 어떤 이 단어의 문장들이 거기에 쫙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힘이 빠지고, 돈 때문에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돈 때문에 비굴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돈을 문제에 삼는 거죠. 돈을. 또 어떤 사람들은 의외로 신앙인들이 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성과 돈을 여러분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저도 이제는 영적인 것과 돈을, 물질적인 것을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어떤 영적인 그 부분들, 천사,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영혼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들 있잖아요. 그렇죠?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어떤 나라, 이런 은혜, 우리 영혼의 어떤 영혼의 만족, 행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몸에 관해서도 물질적인 것도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한 거예요. 인간이 문제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항상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어떤 마음이 그게 잘못된 거지. 그래서 성경은 돈을 많이 가지면 타락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또한 어떤 각자의 부르심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이 땅에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살도록 지금 우리에게 여기 두신 거예요. 아멘? 제가 전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제게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계속 돈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저에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재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재정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부유함으로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재정의 부유함이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것도 아셔야 돼요. 아멘? 아까 신명기 말씀도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신명기 다시 가서 한번 보십시다. 8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자 8장 그 17절 그 위쪽에 보면 우리 18절 읽었지 않습니까? 자 17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 그 당시에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화폐지만 그들에게는 곡식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심을 통해서 농사가 잘 되고 수확이 많이 거두어진 게 이게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력함을 통해서 농사 짓는데 노력함을 통해서 그들이 내가 이렇게 올 한 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수확을 얻었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돈을 이렇게 많이 올해 많이 벌었지. 왜? 내가 올해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그만큼 많은 땀을 흘리고 노동을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내 수고의 결과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18절에서 다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된다 그랬어요. 잠언서에도 보면은. 그렇죠? 마치 성을 열심히 지키는데 전쟁했을 때 성을 열심히 지키는데 모든 걸 다 대비해서 다 지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성을 지키는 그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에 내 삶을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인지. 내가 돈을 버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 내가 벌어야지 우리 가정이 살지. 그래서 열심히 일자리를 찾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일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일을 안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나의 의식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의 태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누가 공급자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냐는 거예요.
그게 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저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저들은 지금 저 모습을 잊지 않냐.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택하신 이제 자녀 삼은 너희들일까 보냐.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사느냐.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예?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합니다. 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 땅에 몸을 입고 두시고 성령으로 지금 하나님 자신의 뜻을 펼쳐가는 그 존재로 나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면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소리가 올라오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돼요. 왜? 이것이 재정이 내 삶에 흘러오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 주체가 나로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힘들고 괴롭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나가더라도 그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나가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로 인도에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의 어떠한 뜻을 행하시고자 자신의 성품을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내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그 재능을 주신 것을 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일에 대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가서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돈만 많으면 이 직장 그만두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일어나서 출근하려니까 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출근하려니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출근 안 하면은, 직장 안 나가면은 누가 돈 줍니까? 돈 주지 않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요, 수고하고 무거움 없이 하나님에 의해 삶이 사라지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그런 무거운 수고하는 삶을 사는 존재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거움과 수고함 없이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모든 것들을 청지기로서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돌보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다고 창세기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은 이 무거운 짐진 자의 삶이 언제 이렇게 부터 되었는지라고 할 때 창세기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에게, 이게 표준세번입니다.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하와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생을 수고하면서 살다가 인생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 몸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와 연합되어서 옛사람이 죽고 이 첫째 아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일생을 살아야 돼.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둘째 아담이라 불리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난 자 되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는 이제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범죄하기 전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딱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보십시오. 이거는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는 수고하고 지금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읽은 말씀을 땅을 정복하여라 그랬어요. 정복하여라. 그렇죠? 다스리란 말이죠. 하나님의 위임된 권세를, 신적 권위를 아담에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신성과 원복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신성과 원복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나 이제 범죄한 이후에 이 신성과 원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있음 안에 있음으로 그 신성이 이제 인간에게 이제 주어지고 그 신성으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 있음 안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으니까 스스로 독립돼서 하나님이 되라고 한 마귀의 말을 따랐으니까. 근데 마귀의 말을 따랐는데 이게 웬걸? 하나님과 같이 무거움 없이 하나님과 같이 어떠한 근심 염려 없이 충만한 그 자체로 있었냐는 거예요. 먹은 순간 마귀의 말 듣고 먹은 순간 바로 두려움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끊어진 것 인간의 이제 결핍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는 본래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야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하는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너는 이제 내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죽은 자. 살기 위해서 이제 애쓰는 이 아직 육신이 구속받지 않았으니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이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 예? 몸을 나라고 여기는 거짓자, 에고가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래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 된 자고 하나님에 의해서 삶은 이제 돌봄을 받고 사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 게 뭡니까? 안식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 여러분 구약의 안식 알잖아요. 안식 때는 그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모두 수답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자세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아버지가 그 계명으로 줬을 때 안식일을 지키라 했을 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로서 어떤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킨 부분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또 안식일의 어떠한 조항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 가다가 그 밀을 따먹었을 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안식주로 온 거예요. 안식. 안식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안에서 이제 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는요, 이제 구약의 사람들은 안식이 없었죠. 참된 안식이.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이 끝나고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대만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이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안식에 이제 우리는 들어온 거죠.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혼은 안식 안에 거하지 않고 육신을 나라고 여기는 이 혼은 육신에서 주는 생각과 육신에서 주는 감정의 어떠어떠함 때문에 어떠어떠함 때문에 두려워 떨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이 와 있는데 안식을 못 누리는 거죠. 안식만 누리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 공급이 따라오는데 안식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식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치고 직장 생활뿐 아니라 뭐 그런 걸 떠나서 인간 자체가 스트레스로 모든 그냥 여러 가지 환경 상황 그런 것들로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얘기하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거다. 몸에 그 모든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몸에 염증들이 계속 발생하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그 염증들로 인해서 모든 몸들이 그래서 암이 생기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의사들 항상 가면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약도 처방해주고 거기에 대한 치료도 해주지만 쉬세요. 푹 쉬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잠 많이 자세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연유를 볼 때 아까 그 창세기 범죄하기 전에 이런 연유를 볼 때 모든 사람이 원래는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범죄하기 전에는 먹고 사는 것, 삶 자체가 힘들고 모은 게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독립적 이제 주체자가 되었을 때 삶이 무겁고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참된 신자들은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삶의 재정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풀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서 10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재정에 부여함을 때 근심을 곁들여 주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돈을 내가 버는 사람은 항상 돈 버는 데 있어서도 근심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벌고 나서도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해서 땀을 내서 돈 버는데 이 돈이 어디로 어떻게 가지고 새 나갈까 봐. 아니에요? 돈을 벌어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돈이 또 줄어들까 봐. 걱정하는 거죠. 벌어도 걱정, 못 벌어도 걱정. 근데 오늘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복을 주셔서 주님은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인데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언약의 백성들이 복을 주시는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요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부분을 계속 감정의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근심이 됐던 염려가 됐던 불안이 됐던 두려움이 됐던 이 감정을 그리스도 안에 나의 영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대면하게 하시면서 과거에 어릴 적부터 자라오면서 어떤 형성된 것, 무의식에 프로그램 깔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제거하시고 잘못된 뿌리를 뽑으시고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정체성의 말씀에 씨를 심고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까는 거죠. 내 마음에 새로운 프로그램.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야지만 그 새로운 프로그램에 깔린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재정에 대해서 생각이 바르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유난히 이 신자들도 재정에 관심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재정에 엄청 관심, 돈에 대한 엄청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정 강의하면은 제가 어디 유튜브 보니까 재정 강의 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막 조회수들이 엄청난 거예요. 네? 재정을 푸는 비밀, 그 다음에 부의 이동, 막 이런 말들을 막 해요. 그렇죠. 들어가서 보면 너무 황당한 말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500만 원도 내고 그 강의 한 번 듣는데 100만 원도 막 내고 멤버십 막 가입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거 들으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까. 재정에 돈 때문에 시달리니까, 이 돈 때문에 저거 이제는, 듣고 원리와 방법을 알려준 대로 하면 이제 돈에 대한 이 괴로움이 벗어나겠구나. 여러분, 절대 못 벗어납니다. 돈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벗어나려면 못 벗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으로 이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진리의 지식에 무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재정이 풀렸다는 어떤 그런 글들이 올라오니까 간증들을 하니까 나도 그러면 저기 듣고 멤버십 가입하고 그렇게 이렇게 저기서 가르쳐준 대로 해서 재정에서 벗어나야지. 돈 없지만 카드 카드 대출을 받아서라도 거기 가입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재정에 이제 부가 이제 들어오면 이거는 뭐 다 해결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하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돈으로 괴로움, 고통, 근심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영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때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벗어나서 마음이 행복하고 부유할 때 재정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고 한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까 여기 잠언서 10장 22절 주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부유하란 말을 이게 히브리 말로 아샤르인데 영적인 부유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실제적 재물의 부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그 8장 9절도 그렇고 9장 8절도 그렇고 영적인 부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돈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부유함.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부유함이에요. 아멘? 돈에 대해서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이 없어서 시달린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서 지금 내 마음이 힘들다, 괴롭다 하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돈을요, 여러분들은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돈은요, 버는 게 아니라요, 본래요, 돈은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딱 그렇게 질서를 정하실 때, 예? 또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하실 때 그렇게 정해놨어요. 이 우주 만물의 법칙을. 하나님으로 살면, 그 창세기 그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살면 하나님에 의해서 삶이 사라지도록 정해놓으신 거예요. 아멘? 간단합니다, 사실은. 근데 왜 그렇게 어렵냐? 그리스도 안에 내 영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견했다 할지라도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내 생활 속에서 이 돈이 지금 오래전부터 내 안에 어떤 식으로 돈이 지금 내 안에 그 돈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거는 모르고 표면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이 말씀 엊그저께 아는 여기 복음 듣는 집사님한테 그 얘기했지만, 그 집사님이 성령께서 딱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비춰줬는지 와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요 가진 것을 갖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은요 가진 것을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요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안 가졌으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재정을 구하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과거에 저도 그랬어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미요 모든 것이요 넘치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과 생각은 없는 의식이에요. 밖에서 오는 의식이에요. 저도 초기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의 저의 의식은 밖에서 오는 의식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의식이에요. 안에서. 이해돼요? 그래서 저는 돈 하면 이제는 돈은 내가 노력해서 벌어서 생활하는 게 아니다. 응? 오해하지 마세요. 일을 하냐 안 하냐 그건 두 번째예요.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공급하시는 데 대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의식과 생각이 안 바뀌면요, 여러분들은 계속 돈에 대해서 시달려요. 있을 때는 좋아하고, 돈이 줄어들고 없을 때는 이제는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살지부터 이렇게 또 나오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돈이 목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란 존재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으로 와 있는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의식은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다 공급돼서 나와 사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공급이 방향은, 하나님의 공급의 방법은 다양해요. 다양해.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재정을 또 하나님의 여인들 통해서 공급도 하셨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저 많은 군중들이 왔을 때, 굶주려 있는 군중들을 볼 때, 친히 자신 안에 있는 아버지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도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예수님도 줄인 배를 채우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의식과 생각은, 기적은, 하나님의 어떤 공급의 역사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 되신 아버지부터 나온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계속 의식이 밖에 있어요. 밖에. 밖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걸, 재정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모든 걸 다 밖에서. 그래서 밖에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에? 하나님을 밖에서 만나려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정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주는데, 밖의 의식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안에 이미 가진 게 나오는 걸 모르고 밖에 있으니까, 이해돼요? 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하는데 왜 공급이 안 오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재정 준다고 음성을 줬는데 예언사역자를 통해서 집사님, 권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재정이 이제 막 흘러 들어온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막 이 혼이, 육체와 하나 된 혼이 막 기쁜 거죠. 와, 이제 드디어 많은 그 힘든 시간, 재정으로 많은 힘든 시간들이 이제 드디어 풀리는구나 하고 이제는 의식이 밖에 가서 언제 풀어지지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여기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재정을 오늘도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나의 쓸 것을 채워주셨다. 채워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채워주신 거예요. 내 혼의 의식이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난 이미 필요한 모든 걸 가진 거예요. 가진 거. 가진 사람이 왜 밖에 가서 언제 올까? 언제 올까? 언제 채울까? 이러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게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그 생각은 그렇게 일어나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자꾸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열리다 보니까 내 영의 정체성이 열리다 보니까 이제 말씀 그대로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 모든 쓸 것 채우시라 했으면 이미 하나님 채우셨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셨구나. 그러고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리면서 이제 이 주신 재정에 대해서 이제 자유하는 거예요. 자정. 그래서 돈이 오기 전에 경제적 자유를 마음으로요 경험하며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이렇게 재정 줬다가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돈이 들어올 때까지 마음의 경제적 자유를 못 누려요. 힘들어요. 돈 쓸 때마다 과거의 저처럼 돈 쓸 때마다 재정 상태와 연결되어 있는 의식과 생각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돈 쓸 때마다 떨리. 돈 쓸 때마다 불안하지. 가족 중에 누가 뭐 잘못된 데 쓰는 것도 아니고 필요해서 엄마 돈 좀 줘. 나 여기 뭐 좀 사게. 응? 여보 나 저기 돈 좀 줘. 장 보러 가게. 뭔 말인지 아세요? 저도 그랬으니까. 말은 그래요. 아이 반찬 많은데 뭐부터 시작해서 이유를 대요. 응? 아니 왜 자꾸 그렇게 돈을 써?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결국 딱 들어가니까요. 돈에 대한 불안인 거예요. 지금도 생활하기 빠듯한데 그러니까 먹는 것도 다 줄이자는 거예요.
어? 돈 있을 땐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하는데, 예? 이제 그게 굉장히 그를 합리적으로, 이 자아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굉장히 나를 속여요. 마귀가. 합리적이잖아요. 지금 재정의 잔고가 별로 없으니까 애가 엄마 고기 좀 사달라고 하는데, 어? 있을 때는 그래 고기 사줄게 먹자 하는데, 어? 돈이 지금 딱 이렇게 보니까, 아, 얘는 고기 먹고 싶어 하는데 안 돼. 나중에 사줄게. 제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막 그냥 없어도 그냥 애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사고 싶은 거 다 사주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이 내면 안에서 돈에 대한 어떠한 그 생각과 어떤 감정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진짜 재정이 안 되는, 표면적으로 재정이 안 되는데, 예? 고기 사달래. 근데 하나님께서, 예? 사줘라 해요. 그걸 사주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요. 이렇게 해요. 잘. 왜? 돈에 딱 자기가 틀 안에 딱, 예? 돈은 지금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 이상 쓰면 안 되는 이 자기의 틀을 딱 가둬놓고 있걸랑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돈 주세요. 우리 아이가 고기 먹고 싶은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아이, 좀 사주게.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고기 사줘. 근데 돈이 있어야지 고기 사주지요, 하나님. 계속. 그치? 지금 있는 거로 사줘. 하나님, 이 돈은 절대 고기 사줄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은 다 지금 다른 데 다 지금, 다 이렇게, 써야 되는 돈은 다 이렇게 지금 예산을 맞춰놨는데, 여기서 이걸 고기 사주면은, 그 돈 해결될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러고 하나님하고 찌름하고 앉았네. 그 하나님도 못 말려요, 이제. 하나님도 못 말려. 그리고 계속 하나님과 빈트에 빗나가서, 하나님, 돈 주세요. 네? 계속.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가 참된 신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며 사는 자로 보냄을 받아 성령님을 따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삶을 사는 주체가 자신이 아니, 예수님도 삶을 사는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예요. 바로 자신들 안에 사시는 사도들은 자신들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이 땅에서 그들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자원과 땅의 자원을 다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은 천사들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라고. 저기 구약에 가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람 엘리야를 도우라고. 아람 군대에 포위됐을 때 완전히. 근데 눈을 열어 딱 보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둘로 다 진치고 있네. 아니, 새 언약에서도 봐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일 사형당해야 돼요. 근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는 아직 사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낸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빼오잖아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그냥 무슨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삶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한 게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고, 엘리야에게 얘기한 게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니까, 베드로니까, 바울이니까, 저들은, 이러이러하니까, 특별하게 사도로 부름 받았으니까. 근데 나는 사도도 아니잖아. 나는 그냥 평신도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직임이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은요, 자녀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에 있어서요, 사도의 믿음을, 사도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성도의 어떤 믿음은 하나님께서 작게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장인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 동일한 믿음을 줬다 그랬잖아요. 자신들과 우리들이 동일한 한 믿음을 가졌다 하잖아요. 그 동일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준 그리스도의 믿음을 준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기록된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저도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왜? 그리스도 안에 영의 정체성을 알다 보니까, 계속 알게 해주니까, 아, 이 말씀이 예전에는 항상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도 밖의 의식으로, 재정도 밖에서 오는 걸로, 재정은 돈에 있어서는 돈을 버는 거로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말 그대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공급자지요 라고 해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공급자라는 이 자체만 딱 있어야 되는데, 공급자지 하면서 근데 어떻게가 들어가지고 내가 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해돼요?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여는 근심을 겸해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봐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공급자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이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돈 버는 거 힘든 거야. 돈 버는 건 힘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자체에 그 안에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따르는 거예요. 근심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로만 하나님이 공급자라고 믿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지. 하나님을 공급자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오 말뿐인 거예요.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인데, 사실 아마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은 그 말 그대로 그냥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내가 공급자야, 내가 필요한 걸 다 채워줘, 그럼 그거로 그냥 딱 끝내야 되는데, 뭐가 막 머리가 돌아가. 예? 어떻게 채워줄 건데요? 부터 시작해서, 언제 채워줄 건데요? 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왜 어떻게 언제는 그것도 하나님의 소관인데, 왜 그냥 그 자체만 믿고 있으면 되는데, 내가 공급자다, 내가 내 필요한 걸 채워주는 자다, 채워줬다 하면 그것만 팩트로 그 진리의 사실 팩트만 믿고 있으면 되는데, 뭐 그 뒤에 것까지 막 언제 어떻게 해요? 예? 누구를 통해서요? 아니면 어디 직장을 열어줘 가지고요? 이렇게 쭉 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하겠지만, 많은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돈과 삶에 있어서 무거움 없이 사는 게 정상인데, 무거움 없이 사는 거예요. 무거움 있이. 또 말씀입니다. 삶도 자기가 주체, 돈 버는 것도 자기가 주체. 그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거죠. 살기 위해. 예? 여러분, 이 말 잘 이해하십시오. 본래 삶이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절 있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이 말씀 다른 그 말씀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 삶의 주체는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한테 지금 뭘 얘기하냐면 너 나 살아 그러는 거예요. 나로 살아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살라는 말은 지금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 있잖아요. 영생을 누리고 살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누리고 살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에 대해서는, 이 몸을 통한 삶에 대해서는 내가 준 너 안에 있는 성령이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를 깨닫게 할 것이고 너를 가르칠 것이고 해가지고 삶을 살게 해준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는 자는 들릴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돈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삶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의 영의 정체성을 정확히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모르고 연합도 단지 교리적으로만 알고 실제 연합이 아니라 삼위일체도 교리로만 알고 삼위일체가 내가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이 실체로 믿지 않고 보지 않고,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위일체를요 다 알면요 진짜 무거운 삶이 팍팍팍 벗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영생을 살아. 하나님의 영생을 살아. 그러면 삶은 내주의 성령으로 삶은 사라져. 이게 삼일체예요, 여러분. 삼일체 삶이에요. 이 간단해요. 뭐 삼위일격이 어쩌고 이거 잘못 말하면 양태론 뭐 해가지고 이단되니까 삼일체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이상한 손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배워야 돼요. 요즘에 그래서 저는요, 저 세상에서 재테크 그런 거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 방법을 그냥 하나님께 배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친히. 여러분, 하나님한테 배워야죠. 왜?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렇죠? 돈을 하나님이 주시고 돈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키는데. 하나님한테 배워야지 무슨 재테크 전문가한테 가서 배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돈을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재테크 하는 데 있어서 뭐 주식에 투자하든 뭐 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으로 야, 저 주식에 대해서 저거 좀 이렇게 관련된 것도 정보 좀 찾고 그런 지식을 좀 가져라.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주식을 통해서 공급하시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거 다 빠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야, 어디 주식 사야 돼? 어디 주식? 응?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요, 주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재산 늘려면요, 여러분, 저는 주식 아예 몰라요. 근데 어느 때는 이렇게 벌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요, 완전히요, 뭐라 그래? 다 깡통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저희 큰 누님이 이 주식을 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건 20년 넘어요. 예? 엊그저께도 통화하는데 그 주식 뭐 다시는 안 한다고 하더니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매일 그걸 들여다본대요. 그게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막 수시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한대요. 근데 또 해.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까 그 신명기 재물로도 능력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재물이 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영의 정체성을 자꾸 알면요, 일단 돈이죠. 돈이 지금 있냐 없냐를 따라서, 표면적으로 있냐 없냐에 따라서 먼저 돈에 대한 자유함을 얻어요.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때 돈은 이제요
오게 돼 있습니다.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 다 이제 점점점 재물에 증가하도록 하나님께서 전 준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점점점 부유케 준다고 제가 영혼이 변질되고 타락합니까? 천만에요. 어디서 내가 기쁨을 얻고 어디서 만족을 얻고 어디서 즐거움 얻는지 십몇 년 동안 배웠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웠는데요. 십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거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이거 배우지도 못했는데, 이거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재정을 아마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줬다. 그럼 저는 이상한 사람 됐을 거예요. 이상한 사람 아마. 돈 때문에 또 고통을 엄청 당할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마디 좀 해야 되겠는데 죄송해요. 제가 여기 깜빡하고 여기 이 치아를 뽑았는데 이거를 끼워야 되는데 안 꼈네요. 죄송합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얘기입니다. 이제 쭉 정리해 나가면서 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자에게 이미 주신 부유함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 따른 믿음으로 살 때 내게 필요한 돈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돈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다. 돈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벌어야지 되는 게 아니다. 돈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다. 이쪽 거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자꾸 세워져야 돼요. 이 안에서 그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은 노력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벌지, 이런 소리 이 내적으로 막 올라오는 소리 여러분들은 처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부유함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돈이 표면적으로 좀 있냐 없냐 떠나서 부유함, 하나님의 부유함과 하나님으로 인한 재정에 대해서도 부유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음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자유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또 얘기지만 많이 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돈에 어떠한 우리에게 돈이 편리함을 주잖아요. 그렇죠? 돈이 유익을 주잖아요. 이 돈의 유익으로 나와 하나님 관계는 더 풍성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유로 더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에 성령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성품으로 흘려보내도록 해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 사용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성함을 약속하셨고 이미 그 안에 두셨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런다고 하는데 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도 맹숭맹숭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도 내 감정은 여전히 초라하고 뭐뭐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의 부유함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내 지금 처한 환경 이것에 지금 가난 이것만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 지금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들어갔는데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보입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 영안의 눈으로, 영안의 눈이 뭐예요? 환상이 열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의한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지혜와 계시형이 와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게. 그리고 고린도서 2장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성령이 아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성령을 주셨다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서 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봐 하니까 와, 나는 없다고 했는데 다 가졌네. 네? 건강도 가졌고 재정의 부유도 가졌고, 예? 정신적으로도 모든 것이 온전하고 영적으로도 온전하고, 다 온전하네. 그렇게 이제 의식하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보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온전하냐? 모든 것이 풍성하냐? 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도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도 계속 누가 보여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 지금 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잘못 들어간 거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 왜 내가 보여? 생각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이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마음에 비추신다 그랬잖아요. 그 풍성한 하나님이 보여야지. 그래서 찬송 가사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랬잖아요. 찬송에. 그 주님이 볼 때 온전하네, 다 가졌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잃어버렸던 신성과 원복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회복해 줬네. 에덴을 회복해 주셨네. 그 나는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벗어졌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30절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실제적 삶에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영생을 살면서 성령으로 이제 삶이 사라진 걸 보니까, 와, 정말 이 말씀대로네. 전에는 돈 버는 게 힘들었고 사는 게 힘들었는데, 야, 이제 그냥 삶이 사라지고 돈 버는 게 힘든 게 하나도 없네. 돈은 버는 게 아니네. 돈은 오는 거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주신 데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아담, 첫째 아담을 끝내시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재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신성과 원복이죠. 신성과 원복을 다시 누리는 자로 되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형벌과 사망이 되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자신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자 살아나신 것이란 말이에요. 시간 많이 갔습니까? 성경 구절을 다 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25절 말씀 나중에 보시고 로마서 6장 4절,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된데요. 옛사람 즉 다시 말씀입니다. 죄와 형벌과 저주와 사망의 사람이 죽고 마지막이에요.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받고 이제 혼의 생명이 아니에요. 푸시케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잃어버리라고 한 생명이에요. 왜? 육을 나라고 여기는 푸시케, 살려고 애쓰는 푸시케, 이 생명을 이제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조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무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도덕은 죽여 멸망시키지만 주님이 오신 이유 있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생명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생명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살면 이 삶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안 살아.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이 생명을 산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안 살아. 하나님으로 안 살고 푸시게 나라고 하는 혼, 의식 이거로 이 생명으로 육신을 나라고 여기는 이 혼의 생명으로 살아. 그러니까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이 혼의 푸시게 생명을 살면서 성령의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란 걸 여러분 빨리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힘들 때마다 도와주세요. 앞길에 하나도 안 보일, 자기가 주인이면서 자기 인생을 지금 살면서 자기가 가는 인생의 길에 앞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내 길 좀 보여주세요. 언제 하나님이 내 길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자신의 길을 보여준다 그랬지.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으로 창조하신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인도해 준다 그랬지. 그렇죠? 이 말이 똑같은 거 가지고 사실은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요, 깊이 들어가서 봐야 돼요. 내 인생을 사는지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보냄받은 자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봐야 된다니까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길을 성령을 통해서 장래를 알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그런 사람에게 장래의 길을 알려주고 인도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 살면서 길을 인도함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힘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잘 인도받지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 인도받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삶이 괴로움이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얘기했지만 생명을 사는 것과 삶을 사는 것의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으로에게 삶은 내가 살게. 너는 내가 준 생명으로 살아. 내가 준 영생을 살아. 그러면 목마름 없어. 그러면 주림 없어. 요한복음 6장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같이 그는 나로 인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아니라.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는 결과적으로 생명으로 살지 않고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얘기지만 돈 벌고 사는 것이 힘들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주부로 살고 가장으로 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버거운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지, 삶을 살고 있는지, 삶을 살고 있진 않는지, 돈에 시달리는 사람, 돈 때문에 무겁고 괴로운 사람 잘 들으십시오. 말은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돈이 내게 평안을 주고 돈이 내게 안정감을 주고 돈이 내게 기쁨을 준다고 돈을 목적으로 지금 이 혼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재정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한 재정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인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재정에 관련된 말씀을 아무리 선포하고 막 여러분 해도 여러분들은요, 이 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여러분들 못 누려요. 경제적 자유 못 누립니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예? 그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밖에서 잘 들어요.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취된 말씀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약속의 말씀도 밖의 의식으로,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리스도 의식은요, 밖의 의식이 아니라 안의 의식이에요.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부유와 모든 풍성함은 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돼요. 내 의식이 지금 그리스도의 의식인지, 내 주체 자의식인지,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말씀 고백하고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부유를 주시되 근심 없이 주시는 본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원복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아버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신성과 원복,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은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가 되고 나의 저주가 되고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에서 이제 아버지 죄와 사망을 해방시키시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신 아버지와 하나 되계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로서 공급자로 계시고 우리를 인도자로 계시고 우리를 아버지 돌보아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로 계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밖의 아버지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식, 안의 의식, 이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아버지, 모든 그 부유함과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다 들어와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본다 듣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 안에 있는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사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보낸 자로 사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아버지 모든 하늘의 자원과 땅의 자원을 다 사용하도록 이미 주셨사오니 그들이 아버지 하나며 주의 이름으로 부를 때 아버지 하나며 모든 아버지 이 자연 만물의 세계가 움직이고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이 움직이고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돕는 자들로서 그들이 아버지 그 모든 자연들이 아버지 피조세계들이 아버지 따라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의식과 성령의 생각으로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며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며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며 그 마음의 눈이 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아버지 미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이 주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로 방향으로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일에 대한 염려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영생을 살게 되면 오늘의 아버지 사는 삶 몸과 관련해서 사는 삶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의의 병기로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이 몸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차원에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며 재물들이 아버지 하나며 우리의 삶에 아버지 흘러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자녀로서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에, 그리고 아버지 그 재물들이 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사용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는 과정에서 아직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아버지 어려움을 힘든 자들을 아버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성품으로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이 기도합나이다. 아멘.